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슬픈 간증을 하였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사도행적 455페이지 한 말씀을 좀 보면서 이 아침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적 455페이지 뵙습니까? 우리 마가와 데마가 비교가 되어집니다. 우리 바로 앞에 말씀 보면 마가는 혹독한 시련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현명하고 사랑하는 조력자로서 확고부동하게 나아갔다. 데마는 한동안 확고부동하였으나 후에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버렸다. 여기에 언급한 바울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가인은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주의 앞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시를 건설하였죠. 그렇죠? 토시는 사실은 그런 모습의 상징입니다.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데마는 높고도 고상한 모든 생각을 팔아버렸다. 그 교환은 얼마나 근시한 적이었는가. 부자 법관처럼 예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영생의 뭔가를 확실히 깨달았지만 너무 값이 비싸다. 그렇죠? 눈이 멀었죠. 세상의 부나 명예만을 가진 데마는 진실로 가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스럽게도 많은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불렀을지 모른다.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로 선택한 마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후사여 당신의 아들과 유업을 함께 누릴 이로 간주되어 영원한 부를 소유하였다. 마가와 데마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설교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영광은 풀에 잠시 피는 뭐다? 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묘사합니다. 풀에 핀 꽃처럼 인간의 영광은 그런 존재다. 바람이 불면 풀은 시들고 꽃잎은 떨어지죠. 진실로 이 백성이 풀이다. 풀은 마릅니다. 풀은 시들죠. 하지만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어제 말씀드렸죠? 정욕도 세상도 다 지나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만 언급해드리고 이 아침 다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은 이런 통치권을 원했다. 잠시 있는 고통과 아픔 너머에 있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고통과 시련을 면제해 줌으로 얻는 이익, 잠시 이익을, 이걸 조금 깊이 말씀을 드리면요, 죄 가운데서의 구원, 이런 말씀이 있죠. 예리한 성경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깊게 요구하는 설교를 더 호감 있게 좋아하는데 사단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줄 준비를 하였다가 거짓 것을 가만히 손에 쥐어준다. 이게 오늘 달콤한 신학의 이름으로, 신신학의 이름으로 재림의 여정길에 가는 많은 사람들을 비틀거리며 넘어지게 하는 매혹적인 시험거리입니다. 자, 오늘은 소방 130페이지 문단을 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 말씀을 좀 읽고 조금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탄 마귀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에게 제공하여 악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그리스도를 매수하려 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매수되지 않으셨다. 이렇게 우리 적용합시다. 원칙에 조금만 이탈해봐. 조금만 양보해봐. 이미 너는 성실을 다 보여 증명해 벌써. 고난을 면제해 줄게. 나한테 절만해봐. 아주 달콤한 매혹적인 시험이었죠. 사단은 이와 같은 시험으로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에게서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권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이 세상 나라를 주겠다고 제의한다. 그는 사람들이 성실을 희생하고 양심을 무시하며 이기심에 빠지도록 요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분부하신다. 그러나 사단은 그들 곁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한다.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한다. 너의 행복은 나의 수중에 있다. 나는 너희에게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행복을 줄 수가 있다. 나의 권고를 들으라. 정직이나 자아희생 등과 같은 별난 사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길을 예비하여 주리라. 이런 유혹에 많은 무리가 속임을 당한다. 그들은 자신을 섬기기로 승낙하고 사단은 만족해한다. 사탄은 세상의 지배권에 대한 희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한편으로 영혼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나중에 보세요. 갈라디아 2장 4절의 말씀.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지만 실상은 거짓말이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맞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통치를 갈망하다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멸망해버리잖아, 그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오래지 않아서 빼앗기게 될 이 세상 나라를 주겠다고 제의한다. 그는 그 대가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얻을 자격을 속여서 빼앗는다. 우리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특별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가요? 예. 이 말씀을 욥기 19장을 좀 펴서 주석을 하나 좀 봅시다. 욥기 19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에 욥기 19장 24절을 좀 보겠습니까? 욥기 19장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장 욥기 24절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예레신에서는 이 구절 특별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철필과 연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 이 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이다.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다. 이 생을 위하여서나 장차올 생애를 위한 참된 성공은 오직 바른 영원한 원칙들에 대한 충실한 신봉으로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철필로 바위에 쓰는 것처럼 양심에 기록되게 하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강한 유혹을 받았습니까? 한 번의 눈짓으로 시인하는 것, 한 번의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시험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엄청난 걸 보장하였지만 그들은 절대로 뭐 하지 않았습니까? 속지 않았죠. 속지 않았죠. 이것이 철필로 기록된 마음의 원칙이 되게 하라. 뭐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고 영생도 주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 3장 20절인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본 99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과 의와 평화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 이 땅에 그분을 따르는 대가로 어떤 세속적 이익도 보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영원한 나라의 평화와 의와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열고 이 나라를 받아들여라. 이 나라를 위한 최대의 봉사에 관심을 쏟아라. 비록 이 나라가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현실 생애를 위한 너희의 필요가 돌봄을 받지 못할까 걱정은 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중하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이 필요하죠. 그죠?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7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폈으면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 예수님의 참 간증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비결로 비결 어떻게 해요?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한마디로 미리 설명을 드리면 모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사도행적 467페이지 말씀. 사도행적 467페이지 말씀. 구주께서는 자신의 모본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다. 세상의 기만적 향락에 동참하고 그 풍속에 좌우되어지고 행습을 따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러한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물들지 않고 살 수가 있다. 그의 지위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 참된 신앙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사도행적 472페이지 함께 좀 읽어보실래요? 묵상도 할 겸. 사도행적 472페이지. 사도행적 472페이지. 그분은 자 어디를 펴시냐면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472페이지. 자, 우리 다 읽을 수가 없고 여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타락한 인류를 한번 찾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찾았죠?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들어 올리시려고 자신을 낮추셨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을 사랑한 아한 마리 양인 하늘에 있는 무주한 세계들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고난의 길을 택하신 모습을 잘 설명하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그분은 범사에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그분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로가 무엇인지 의미하는지를 아셨다. 그분은 음식으로 원기를 얻으시고 수면으로 피로를 그분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되셨으며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오늘날의 남녀들처럼 유혹과 시련을 당하였지만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부드럽고 친절하시고 동정이 많으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사려 기쁘신 그분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읽습니다. 이교의 행습과 가마에 둘러싸인 골로새 신도들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날 위험이 있었다. 오늘 세상에 얼마나 미혹적인 가마렉이 특별히 기름진 밭의 청년들을 세상으로 끌고 갑니까?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처해 있지만 속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분을 두려워하였고 순종하였다. 그는 세상의 타락한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도망치지 않았지만 그는 세상에 처하여 있었지만 속하지는 않았다. 그를 두르고 있는 궁정생활의 온갖 유혹과 매력 속에서도 다니엘은 영혼의 고결성을 유지하였으며 원칙을 고수하는데 바위처럼 굳게 섰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순종했다. 다니엘이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타협을 생략하였더라면 바벨론 사람들의 견지에서 바라볼 때 완벽한 정치가로서 국사를 맡기기에 적임자였을 것이었다. 하지만 내 청년은 그런 경영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실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 드셨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셨다. 그렇죠? 깊이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훈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한번 보세요. 우리 일상 삶 속에서 거래관계 속에서 사업 속에서 이기심과 기만의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어떤 사람도 이루어진 일이나 얼마나 팔린 물건에 대하여 부담값을 요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무지나 필요성을 이용하지 말라. 바른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마, 유혹이 항상 있을 것이다. 관습에 동화되어지고 실질적으로서 부정직한 관례를 따르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다니엘처럼 너희는 따로 나와라 라는 부르심 앞에 우리는 바른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이신과 내세의 하나님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성경 구절 하나만 좀 보고 마무리합시다. 마태복음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우리 예내신에서는 10장 25절부터 40절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40절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데군데 몇 가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를 읽겠습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魂을 능히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쭉 말씀하시면 쭉 넘어가 보세요. 쭉 넘어가세요. 3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32절까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만 천사보다 귀하니라. 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예, 특히 33절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우리의 목전에 이루어질, 또 우리 매사의 시험 속에서 이루어질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죠? 쭉 넘어가셔서 함께 하나 더 읽습니다. 38절, 39절을 읽고, 자,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디리라. 예, 아멘입니다. 자, 여기에 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목소리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한가. 여기에 나은 삶이 언급되어 있다. 몸으로서 내적 단장을 뜻하고 있는데 그것은 온유와 의의를 가진 죄로 죽을 영혼 앞에 에녹처럼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내적 단장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일로 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손속에서 보여지는 또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의 의미를 새겨보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다가오는 마력 같은 유혹 앞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문자 그대로 말씀을 목숨처럼 삼고 순종하는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 속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경험들을, 복음들을 우리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외로울지라도 고독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경일지라도 모세처럼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만져보는 실제가 되게 하셔서 바울처럼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한 사실을 정명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마음밭이 세속의 기름진 것으로 유혹하지만 철필로 새겨지듯 주의 말씀이 새겨진 바 되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가장 영예로운 삶을 살아보는 멋진 청년 삶 될 수 있도록 이들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이들을 교훈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예수님의 시험의 무대에 왔던 동일한 시험이 올 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함으로 우리 주님의 품에 승리의 전리품을 안겨드리고 구원의 놀라운 확신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으로 함께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